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날만 감사하지 말고 사는 날 내도록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늘 감사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언제나 매일같이 감사하기를 늘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뒤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타다가 3번이나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던 아버지도 말합니다.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도 너를 찾아다니는 중에 말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 감사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실 두 사람은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숲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는가? 아니면 이 말이 왜 자꾸 자빠지는 사투리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불평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매일같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실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구약 시대에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아닌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것은 쉽지를 않죠.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 나와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감사에 대한 설교도 하고 또 감사의 중요성도 알고 또 말씀도 읽지만은 결단도 하지만은 때론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40대에 통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병문안을 찾아와서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지금 또 감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힘들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수술을 해야 된다.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잘 되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방황을 하면 또 감사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또 다른 불평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항상 감사해야 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돼.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일이다 하고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차피 안 돼 하고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에는 다윗,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대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련과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어지는 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절망하고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아니면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기뻐한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감옥에서.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원망하면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큰 복,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 무언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만들기 이전에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만 사람을 선택하신 복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하신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그것을 볼 줄 모른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죄로 멸망에 처해야 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겠구나.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복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눈은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천국의 기쁨이 맺고 그 입술에 감사가 넘쳐났어요.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의 이 당하는 고난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저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처음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흐릿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먼저 열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보면 그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태중에 갖고 그 아이를 출산한 그 순간을 볼 때 엄청난 고생을 해요. 처음에는 뭐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도 잘 맡기 힘들어하죠.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음식 맛이 돌아와.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체중도 늘어나고 발도 붓고 이제 아이도 자라나고 하니까 나중에는 숨쉬기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똑바로 누우면 이게 그 체중이 눌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옆으로 자야 돼요. 그 새벽마다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저희 집사람은 굴려드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굴려달라면 굴려주고 여보 반대쪽으로 굴려달라고 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굴려주고 계속 굴리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임산부가 그 순간 그 고난의 힘든 순간에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고난보다 곧 태어날 그 아이를 만난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복을 믿는 사람은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이 잘 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난 이후에,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한 300년 동안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 가운데 약 70%가 노예였어요. 그들은 어렵고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근데도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면 꼭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라틴어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희소식이 아니죠. 슬픈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도들이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성도는 로마 광장에서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성도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함께 모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이라도 나에게 이런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입맞춤을 하고 헤어질 때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니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큰 복과 영광,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 복이 너무 크다고 믿었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누가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협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노예로 있었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요. 여러분, 요즘은 마트 가다 갈 필요 없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들 다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주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필품도 큰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원만 있으면 돼요. 예. 우린 다 갖추고 있어요. 다이소 있죠. 다이소. 그죠? 예.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예, 자주 가시는 모양인데. 근데 이상한 게도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불평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것,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가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뭔가를 하나 얻으면요, 거기 만족이 안 돼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집중해서 살면 여러분 자꾸 불평이 생겨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짧고 요한하고 순간적이고 신기루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좀 실패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 좀 가지지 못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손에 들린 것은 고작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풀어나가시고 5,000명, 장정 5,000명 하면 남자 장정 5,000명 여기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큰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감사하겠다고 하면 평생 감사할 일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점점 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하루 음식을 두고도, 한 끼 음식을 두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 난리 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전체가 완전 붕괴 직전이에요.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더 심각하죠. 지금도 수많은 기아들이 나오고 있고 한 끼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끼의 그 식사를 두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런 병상 중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뭐 좀 드시라고 해도 못 드셔요. 모래알 씹는 것 같다. 모래알 씹는 것 같다. 안 넘어가요, 목구멍에.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반찬이지만 그래도 맛깔나는 김치,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그 음식을 통해 주어진 기쁨을 누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들 이제 다 소화되셨죠? 이제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가 추워졌다는 것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요, 그냥 수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만 더 했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나의 2발로 이곳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방을 했는데 못 걸으셔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내 2발로 이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복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감겨져 있던,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흐릿해져 있던,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영안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